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그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러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일반 문학 작품에서는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시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그 개념은 분명한 소망의 그 닻을 마음에 두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그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 종점에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아버지의 약속이 기다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의미의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영화롭고 복되고 너무너무 기쁨에 충만한 그 끝이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그네 길을 살면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원한 비참의 종국을 맞는다면 정말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으며,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존재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참 비참하고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영화롭게 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로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며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날씨도 춥더라도 여러분이 틀림없이 나오셨을 거예요. 눈이 와도 나오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고 춥지도 않고 그렇다니까 어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준비했는데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는 하도 날씨가 푹해가지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취소를 하고, 또 옷을 또 이렇게 파는 분들은 날씨가 추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번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면에서 날씨도 이렇게 푹했고 또 눈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참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전하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저도 사경이 시작하는 전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목이 착 감겨서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일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또 건강하셔서, 요즘도 감기가 심해가지고 이제 독감이 걸려가지고 AI 독감이 걸리면 그 몸 좀 눕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직장도 못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사모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방학 동안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 방학 동안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신년이 돼서 새 마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참여하라고. 그래 학생들이 와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나왔던 학생들 다 나왔네. 너무나 감사해요. 청년들도 다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10시에 틀림없이 끝나겠습니다. 오늘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이제 없으니까 10시 반, 11시 이렇게 안 할 테니까 10시에 틀림없이 끝날 테니까 그 대신 집중하셔서. 그런데 오늘은 2권을 해야 돼요. 2권을 어떻게 하는가? 하여튼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한 문제 제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믿음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온뜻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 인상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며,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 회라는 말이잖아요. 회, 불러내어 모여진 모임이라는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 회라는 말이 모임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럴 때 모이는 일에 아주 열심을 했어요. 모이는 일에.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교통도 좋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교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매 수십 20-30리 가야 교회가 있는. 그러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해서 그것도 걸어서 막 8km, 12km. 그보다 또 사경회를 하게 되면 쌀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런 기록에 쌀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어느 성도의 집에 이렇게 함께 기거를 하면서 그 성도의 집에서 또 대접을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먹을 건 갖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면 월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그것도 아침 낮 공부 또 밤 새벽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3박 4일로 줄더니 요즘은 교회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이 모임이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때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함께 계시겠다고 해요. 2-3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교회를 향하는 교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모임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보십시다.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온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주께서
집에서 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였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나타난 사람들의 모임 자체에만 마음을 두는 일에 고정되기 십상입니다. 여전히 모임이 필요한데요. 그 모임을 주도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필연이나 여전히 교회의 영적인 기원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그 거룩함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자체 속에서 찾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개인 각자의 믿음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으면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지상 행로를 진행하게 하기에는 영적인 동력과 그 순례길의 방향과 그 가치와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찾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믿음의 시작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진행도 전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모든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순례길 속에 나그네 길 속에 항상 교회가 우리의 삶의 동선에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행로, 움직이는 동선, 우리가 활동하는 동선, 삶의 진로 가운데 항상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의 종로를 견지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종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또 교회가 바라야 되는지 교회사 속에 아니 현대 교회도 교회 무용론 무교회주의를 견지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리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서 그 왜 가나안을 거기다 붙였나 그래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읽어봐요. 그런 뜻이라는 거 나도 알았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은 가나안 땅 그걸 말하는 건가? 약속의 땅 가나안 상당히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을 왜 가나안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그랬더니 안 나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좀, 자, 이런 속어가 생겨요. 속어. 이게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속어예요, 속어.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한 통계는 잡기 어렵지만 100만이 넘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교회 나가. 어느 교회 출석하시나요?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 교회를 안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습니다. 성경도 믿으시잖아요. 성경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자세가 굉장히 단호한 자세를 가진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절대로 안 나가려고 결심을 했는가 봐.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건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가? 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저도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래,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나안 교인, 안 나가는 교인들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성경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건 버려야 돼요.
그런 입장에 있는 어떤 네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강변하여도 그런 주장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런 주장을 빨리 버릴수록 유익합니다. 어떠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도 그런 상태는 합당한 믿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여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겠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보여준 믿음의 행로가 아닌 자기 나름으로 만든 규례를 따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성전 예배를 버리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물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과도기적인 상태도 있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러나 산당 예배는 정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건축된 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의 규례, 구약시대 교회가 지켜야 할 규례로 율법을 통해 주신 규례를 버리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기들 나름의 규례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산당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요? 자기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뜻을 따라 규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결국 우상과 미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이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을 얼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손하는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망 중에 엎들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되리라. 그래,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규범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물론 오늘날 소위 가나안 교인의 양산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따져볼 만해요. 그 개인 하나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지상의 교회가 그런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단적 차원의 교회이든지 교회 지체 개인의 차원에서든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교회의 관계를 배우고 다 함께 그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와 믿음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제 교회상의 본질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개혁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이 붙여준 말이에요. 릴리저스, 이제 영어에 이제 릴리저스라는 말이 종교개혁 시대나 18세기나 이럴 때는요, 기독교 영어에서 그 말을 쓸 때는 일반 종교 전체에다 릴리저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릴리저스라는 말을 기독교를 그 기독 믿음에 속한 것을 말할 때 릴리저스라는 말을 썼지. 근데 이제 누가 그걸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교회 개혁으로 해야 된다. 리포메이션이라는 말. 리포메이션. 리는 뭐 리폼. 여기 가다 보니까 리폼이 있다. 리폼 수리점. 폼을 바꾼단 말이죠. 형식을 바꿔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 그럼 뭘 고쳐요? 교회를 고쳐요. 우리 믿음을 고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이게 종교개혁의 리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이킬 개인의 믿음과 교회 전체가 돌이킬 절대의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신 성령님의 거사가 종교개혁이었어요. 이 종교개혁을 하는 게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곧 사도적 교회상으로서의 회복. 뭐라고요? 사도 시대의 교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교회상으로서의 회복을 종교개혁의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혔던 주의 신실한 종들, 루터나 칼빈, 그 이후에 일어난 청교도 신학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했던 성도들, 뭐 설교자들과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있어.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루터를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요. 보름수 총회하면 죽이겠다고만 그런 아주 굉장한 그 아주 결사대들이 있었는데, 그 루터를 보호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많은 그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도 그들을 보호했던, 존 오웬의 그를 보호했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귀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같이 주의 종들과 여러 신실한 성도들이 또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애쓴 분들이 많아요. 많이 애쓴 분들. 근데 그들 가운데 그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진행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사도들은 남자들이었지만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성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들이 함께 같은 믿음을 공유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입고 성경을 집중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설교 강단과 책으로 반포하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읽고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먹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이걸 반포하도록.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포해야 돼요. 반포. 설교한다는 건 설교자 혼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반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서 아멘하고 함께 반포하는 거예요. 함께. 설교 시간에는 성도들 교회가 전체로 그 말씀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해야 그게 함께 반포를 하죠. 그래서 반포되지 못할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반포되어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만민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포해요. 반포. 만나는 사람들 반포해야 돼요.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반포해야 돼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없어요? 숨은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그건 숨은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반포해. 그 당시 중세교회가 여전히 강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강론한 게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주조한 그 메시지를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되고 반포되고,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바른 사도적 교회는 반포하는 교회예요. 뭐 하는 교회예요? 뭘 반포해요? 사람의 소리를 반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게 복음을 반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 주셨는가? 반포하도록. 왜 기록되는가? 반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로이존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오늘날 런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고 반포하기 위한, 그 이전 중세 천년 로마 교회는 성경을 교회 강단 저 멀리 뒤로 던져버리고 회중들에게 성경과는 관련 없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도 없었어요. 없고 그냥 사대가 그것도 라틴어로. 그리고 이제
그 회중들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래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제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일.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 또 틴데일 같은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일,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되었죠. 반포되어.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했죠. 하나님께서. 일반 문학에서는 이 성경의 이 한글 성경의 가치를 별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이 성경이 굉장한 문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포돼요. 반포.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영적 흑암기, 혹한기가 바로 중세 천년이었어요. 말씀의 기근은 가장 무서운 기근이에요. 무슨 기근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기근이 말씀 기근이에요. 말씀 기근.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광포되고 들리는 곳에 있다면 그걸 최상의 보배로 여기고 사단과 세상의 풍조가 그걸 빼앗지 못하게 사력을 다하고 보호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 시대에도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 시대에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또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이게 눈살 찌푸리는 그런 그 장면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아파트가 신시대 신도시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문보다 교회가 먼저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가보면 교회 한 건물에 밑에는 장로교회, 2층은 감리교회, 3층은 성결교회 있을 정도로 하여튼 교회가 하여튼 교회가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그런 경우 있죠.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그런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디모데후서 3장 시작. 얀네와 얀무라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야. 그러나 저희가 다 나가지 못하는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호해야 할 절대 이유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주시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자, 복음의 보호자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보호자가 돼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저를 보니까. 왜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매 주일마다 전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 소리 듣기 싫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우리 중심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마음으로 설교자를 그런 게 보호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설교자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항상 깨어 있어 그 말씀 선포의 소명을 위하여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가서 강의할 때 그래서 공부하기 싫거든 절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목회를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공부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항상 뭘 공부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진리를 아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 이제 물러나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원로 목사님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우린 진짜 다른 교회들 다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공부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반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일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우리가 나타나서 이 일은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8일 동안 사경회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다 8일 동안 이렇게 요상하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은혜 주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이게 어떤 회방이 있어가지고 그 회방이 성공을 하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 일을 막아서는 사람, 장로님들도 하나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 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도 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전통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교회 개혁, 교회에 대한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꾸만 이제 개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 종교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료가 있어. 교회의 바른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 강단에서는 어떻게 되고 회중들과 삶의 실상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늘 개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어디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일반 모든 인류 전체에게 주셨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 받아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신약의 모든 책들이 다 당시 교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보내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구약교회의 믿음과 소망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광포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의 주요 요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구성원,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져?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말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 구성원은 뭐예요? 바로 이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유기적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풍성에 있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 세례를 주라. 이 세례를 주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다 흩어져 버려. 그럼 교회가 아니죠. 세례를 어디서 줘요? 교회에서 주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광포하는 게, 세례는 매우 광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걸 세례를 통해서 광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받아들인,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지체 멤버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세례. 입교도 되는데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시 신앙적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세례는 다시 안 주고 입교를 하는 거죠. 그 교회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입교 순서를 가지고 입교 서약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시는 분들이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말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입교 문답을 해서 입교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대명령,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대명령은 바로 교회를 향한 그런 명령이에요. 세례를 주고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여기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일을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교회와 함께 계시는 교회. 자, 교회의 설립자와 머리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이미 믿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배웠죠.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저들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누구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래야 되는 왜요? 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는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지만 그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과 그 모든 걸 예언과 그 성취 전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 속에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삼위께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그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 서로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 관계도, 가족과 가족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가족의 얼굴을 계속 가족의 얼굴만 바라봐. 감동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됐다 안 됐다? 감동이 됐다 안 됐다? 뭐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계속 뚫어보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뭐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한마디 요구만 하니까 이게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실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같은 동일한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제 로마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과 그 로마 교인들 가운데 간에 이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접촉점이 뭐예요?
접촉증이.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 복음이 접촉점이에요. 복음이. 자, 우리 성도와 성도의 접촉점은 뭐라고요? 교제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중심교회의 그 기반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터요. 다 같이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계속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라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 항상 내 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말 한마디도 못해. 말 한마디도.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야 뭐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때는 열심히 잘 씹어서 삼키는 일에 정신을 써야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잘못하면 입도 깨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해야 되죠. 다 같이 침 삼킬 동안도 욥기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아니하시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단해요, 고단하지 않아요? 고단해요, 안 고단해요? 고단하다니요. 복되죠. 복돼요, 고단해요? 복되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고단해요? 그게 복되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고단한 것은 헛수고가 고단한 거예요. 헛수고가. 그거 뭐하러 그거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헛수고를 해요? 그게 고단한 거지. 그 다음에 열매가 뭐예요?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으네요. 그럼 헛수고. 그게 고단한 거예요. 그게 인생들이 다 고단해요. 헛수고를 하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허비하면 고단하지 않은 거예요. 허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드는 나득한 것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여러분, 향수는 살짝 뿌리는 겁니까? 갖다 붓는 겁니까? 누가 향수를 사다가 말이야, 하루 사다가 딱 열고 여기서부터 부었어요. 여기서부터 싹 부어가지고 이제 다 다녀. 그럼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와, 그 사람 이러면 향기도 나고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향수를 사용하는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에요. 지금 10만 원으로 계산. 하루 일당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오늘날 시가로.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설교할 때는 그때는 1,500만 원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자꾸만 이제 달라졌어. 3천만 원 더 할지. 그걸 갖다가 몽땅 옥합을 깨뜨려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몸이 이게 다 흘러내려가지고 머리털로 또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여인이 이 여인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 이건 허비가 아니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죽어 장사 지낼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남자 제자들보다 더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가? 마리아는 틈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자기 집에 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이건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고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단하죠. 한편으로는 고단하죠. 사도 바울이 기뻐할 때 고단했겠어요? 안 고단했겠어요?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 옥에 갇히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보일러 들어온 것처럼 따뜻해 그 옥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어.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면서 그 심령이 기쁨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기를 힘써지기라. 몸이 하나요 성령의 하나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루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빈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혹은 목사 맡겨서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 속에 그것만 문제가 돼야 돼요. 다른 걸 갖다가 문제꾸리로 삼아가지고 소랑살리하면 교회가 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틈을 노리려고 그리고 틈이 조금만 발견되면 거기다 쐐기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큰 바위 있잖아요. 바위를 두동강으로 내는 방법을 언제 한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위를 두동강에 내는 방법은, 큰 바위를 두동강에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운데에다가 줄을 띄워놓고 거기다 작게 이렇게 틈을 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놓는 물을, 그런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의 틈을 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단의 관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한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제는 복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하노라. 그런 말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건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빛나는 그런 기념탑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0면으로 들어가. 자, 10면으로 넘어갑시다. 교회 대적과 그에 상응하는 선한 싸움. 교회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누구하고 싸워요? 교회는 누구하고 싸워요? 교회 가니까 그 싸움 하되 그런 싸움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과 영적,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교회는 누구하고 싸우는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반석은 사도적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건 싸움을 전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무슨 싸움이 있어요? 같은 싸움. 이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 교회가 항상 이걸 교회가 항상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 뭐예요? 사망의 사망. 그 믿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영의 생각은 그 사상과 생각과 그 행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오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 다 같이 시작. 말씀인 성경을 따라 시작. 예배, 전도, 교육, 성도의 봉사, 교제, 봉사, 구제.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 바른 예배가 드려져요. 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교육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거룩한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교회가 이제 힘이 날 때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 그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외형적으로 큰 일은 안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때는 제가 섬길 때보다 훨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확장이 되고 지평이 훨씬 넓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럴 때 이런 이 교회의 사명을 더 그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의 권세. 자,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목회권과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천국 열쇠라는 건, 천국 열쇠라는 고해 성사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정말 이 교회가 이 캐톨릭의 이 직제가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고해 성사. 여러분들이 죄지면 누구한테 와서 고해야 돼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용서되느라 뭐 그런다고 용서가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고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복음을 중심에 둔 목회권과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권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그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많아도 그 교회 설교자는 누구라고요? 그 교회 설교자는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 목사님들이 많아도 그 교회 설교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다른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설교권을, 물론 강도권을 이제 노예에서는 받긴 해도 실제 교회를 섬길 때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설교권을, 목회권을 지도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설교자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 설교자는 누굽니까? 주일학교 설교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전히 그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에 관한 문제, 이 목회에 관한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지도 안에 있어서 그래서 각 기관에 그 여러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하지만 여전히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 교육위원장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교육위원장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다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거지. 그리고 교회 출입구는 당회.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서 장로교는 더군다나 당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요. 교회 직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11절 다 같이 보세요.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교자들 말이에요. 설교, 목회권. 지금은 사도 시대입니까? 사도 시대가 아닙니까?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신사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도는 누가 세웠어요? 자기들이 세웠어. 그런 일은 없어요. 사도는 없어. 이제는 사도가 필요해.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목사와 교사의 시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아볼로와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 목사와 교사. 목사는 목회와 선생님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당회를 통해서 함께 치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감독의 직분이 나오죠. 디모데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 7별은 누구예요? 7교회 사자예요. 그 다음에 7금초대는 7교인이라. 그러니까 7교회 사자, 7교회. 그 각 교회마다 사자를 한 그게 바로 담임 목사예요. 오늘날 말하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쭉 말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면서 감독에 대한 여러 자격을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12편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항존직 장로와 집사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세무권사님들도 세월로서 이제 법을 정했는데 원래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와 집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와 치리를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목사 그 장로 그러니까 그 장로교 제도는 회중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난 그 대의 정치예요. 회중들에게 그 치리권을 행사하는 그 대표자들을 뽑도록 그게 이제 장로교 대의제.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선임을 할 때도 3분의 1로 돼야 돼요.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3분의 1로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제 시무권사님들은 여장로님들이에요. 여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시무권사님들은 여장로님들이에요. 여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무권사님들은 여자 대표예요. 여자 성도님들의 여자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시무권사님들은 집사의 라인에 있는 거예요. 집사의 라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잘 이렇게 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무권사직을 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직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 표현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가라지들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 표현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지상교회 속에는 이 가라지들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가라지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교회 가라지들이 득세하면 돼야 안 돼요? 밭에 가면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느 밭 보니까 피밭이요. 논에 피만 있어. 그 논에. 그 농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라지들이 득세하지 가라지들이 누가 가라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런 곡식도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그런 일은 안 하나 가라지가 득세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서 말씀과 권징과 성례와 이것이 바르게 집행이 되면 가라지가 준동을 못하는 거예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잘 농부가 그 밭을 잘 간품을 하면 김을 잘 매주고 다 때를 당하면 가라지가 득실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라지 피가 그냥 피노냐 그냥 피 있잖아요. 그 나라 그냥 피가 그냥 가득해. 그러면요 그건 아주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와 경건의 비밀. 자, 정말 KTX를 타고 가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이 교회가 중심교회는 누구네 집이에요? 그렇죠. 중심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이죠. 중심교회의 가치가 뭐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니까 중심교회 가치라니. 중심교회 값이 얼마나 나가냐 그 말이요. 아니에요. 중심교회 땅값이 얼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라고요?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건 비밀의 공개.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교회의 경건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예요. 그분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 그 경건의 비밀이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교회예요. 아버지 교회. 다 같이 따라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 무할례당의 칭함을 받은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누구 안에서 그냥 말끝마다 그리스도네. 말끝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숨을 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누구를 떠나서 우리 중심교회 와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그럴 때도요. 아니 그리스도 없이는 그냥 숨쉬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와서 그리스도 없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교회가. 이 사도들이 그렇게 섬겨. 사도들이 자 그리스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냐.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와 나를 만나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미노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뭐 이 둘 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뭘로 소멸해요?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오셔서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뚜렸더니
아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정말 숨을 안 쉬는 사람 같아. 그냥 말끝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루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 영혼의 상태가 잘못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옥죄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럴 때 해법은 뭔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오?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걸 깊이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요 다시 힘을 얻어요. 현재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이전 나에게 찔러대던 그 아픔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두 안에서 성전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양육하실 때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생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가정 일터의 지상 행로, 교회 가정 또는 학교의 지상 행로의 동선, 이 동선은 움직이는 선, 우리 움직이는 선. 만약 이렇게 해도 교회 가정 일터 이 지상 행로가 아니라 교회는 빠져 있고 가정과 일터 사이에 2차, 3차 가는 다른 행로가 있다. 일 끝나고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동선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 끝나고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집으로 안 오고 딴 데 동선이 있어.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선은 어디라고요? 교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일터, 학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거꾸로 돌아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 교회. 이렇게 이 동선, 이게 순례길의 행로예요. 그 행로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자꾸만 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 안 동행하시? 동행은 하시기는 하셔요. 늘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는 안 되는 곳에 가면은 그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이 동선의 끝은 뭐예요? 그렇지, 천국이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갈 것이 많도다.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 깊게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의 표지들 중에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양반들 이제 스폴전 목사님 교회에서 그랬대. 스폴전 목사님 교회에서도 왔다가 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 갈라는 사람 왜 또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게? 제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도 그러더니 가셔서 좋은 교회 만나거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그랬다. 교회를 더 있게 잘 섬겨. 우리 교회가 누구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장로교회지 우리 교회가. 그렇죠? 장로교회라는 말은 그 교회 정치 체제가 대의 장로회 제도를 통해서 운영된다는 말이지 주님이 여전히 교회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성경주의고 섬기는 교회. 30분 남았어. 자, 소망과 확신의 행로를 향하여 이제 나갑시다. 소망과 확신의 행로.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약간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오늘 이거 가지고 끝까지 하고 그냥 이거 그냥 주지 말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 들으니까 오늘도 나눠주지요. 그러더니 누가 그 소리 듣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준비했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눠드리는. 자 보세요. 자 저 뒤에 보십시다.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오늘의 기도 하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기도들 드렸는데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아버지께서 이번 중심교회 새 특별사경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신 무엇라 감사드리오리까.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제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이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모두의 심령에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들이 줄 수 없고 메울 수 없는 영적인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집회 속에서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광포되고 학습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과 성령님의 역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를 향하신 은혜의 보증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제를 위한 문제 제기.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에 대하여 학습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상상에서 소망과 확신이라는 말이 매우 공허하게 들리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생의 조건이 매우 가변적이라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새해 복을 빌고 새 소망을 말하면서도 말의 유의를 넘어가지 못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시구하고 바라는 희망사항 정도에 불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확실이라는 말이 일이 되기 전에 주제넘게 미리 단정하는 성급함 정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령에 대하여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는 어떠합니까? 성경도 사람의 언어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정도나 분량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르고 그 기조가 전혀 다른 발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언어나 성경의 어법이나 표현을 대할 때도 일반의 책들이나 인간들 사이에 통용되는 수준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일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내용도 그대로 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깎아내려 받으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점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 여신이 발견됩니다. 물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시대나 종족이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성향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 수준으로 들어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들었어요.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얼른 생각이 예수님께서 금방 이루실 지상적인 왕국으로 달려가서 그 나라를 마음에 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제자들의 충격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일이 되면 우리가 바라던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걸 증거하는 몇 가지 확증적인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이제 저녁 그 잡수실 때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일어난 일. 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시작. 또 그 다음에 뭐가 났다고요? 여기 다툼 문관이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장관 자리 우선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요? 100년 있다 죽으셔요? 한 달 뒤에 죽으셔요. 그 다음 날이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들이 뭐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여전히 지상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상 왕국이 이루어져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차지할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성물로 주려고 왔노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 같이 시작.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유대를 로마 학정에서 건져줄 자로 바랐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도 안 믿고 가고 있었어요. 이거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땅에 붙어 있어. 더 보세요. 계속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떻게? 계속 지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때가 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공유하기는 의식에 머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의 은택 접촉이 안 돼요.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베드로 서신들의 배경. 이 서신은 박해 쓰나미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나 후서를 쓸 때 박해의 쓰나미 속에 있는 음울하고 매우 쓸쓸한 그런 그 흩어진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그러니까 이제 피난한 곳에서는 핍박이 없었는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들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쓴 베드로나 이 편지를 받아본 당시 흩어진 성도들 모두 다 곤고한 박해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의 찌꺼기로 보았어요. 찌꺼기로. 그러니까 그 문단 저 밑으로 그런 세상의 찌꺼기의 우두머리에 있던 역할하는 사도가 세상의 찌꺼기들에게 편지를 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서신.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이 세상의 생애의 날들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안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유언같이 남긴 말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니.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너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이 놀라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정말 장엄한 그런 중에서 주고받은 이 서신들은 그들 흩어진 나그네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망과 확신의 장엄한 대헌장 막은 갈대입니다. 놀라운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게 한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몇 년 살 겁니다. 몇 년 살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100세 이상을 못 살아요. 백세를 산들 하나님 모르면 그 의미가 없어. 그러나 산 소망이 죽을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영생 얻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산 소망. 그런데 어떻게 산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있게 하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여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5절 다 같이 시작.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시험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들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외형적인 것은.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영혼은 평안하죠. 왜? 산 소망 때문이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날 진실로 웃을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웃을 사람들. 다른 자들은 나 통곡하며 사나 우리에게 덮치라, 바위야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라. 통곡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한 자로 서서 그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서 다 소망과, 그래서 이 확신은 주제 넘은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확신해야지. 그러면 안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그렇다고. 그래도 성경에 써 있더라도 그 너무 주제 넘는 게 아니야. 죽어봐야 하는 거지. 죽어봐야 알아야 죽어봐야 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언제 한번 최 교수님 말씀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어느 신학자가 죽어봐야 거 가서 심판 받아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 그랬죠.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웃기만 합니까?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접촉하지 못했어요. 신학 박사 정도 되면 천국은 들어가 놓고도 나무 믿겠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여러분들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세요. 그렇게 했다면요, 그 쓰레기 같은 편지요. 그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모르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서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진리, 그것만 증거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이게 확신과 이 소망과 확신이에요. 이거 이제 시간 될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책꽂이에다 고이 꽂아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며 그치며 그 입술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니까 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화 생활에 힘써야 되는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지옥은 절대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도 확정된, 이미 영화롭게 해놓으신 그런 의미의 성화지, 한 날 그걸 못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또다시 뭐 떨어지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100점으로 여기를 주세요. 100점으로. 그래서 또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냐 하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교환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닌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약속을 받은, 보장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보낼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를 힘입어요? 언제나 누구가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자랑할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 이게 믿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주셨으니요. 이는 자기의 영광 얻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부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종한 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요 대목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이 설명을 못했는데,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화 생활을 안 힘쓰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날마다 염려하게 되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 인식이 흐려져, 이 눈이 흐려져 가지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에 감격도 없고 내가 예죄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사람 아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어, 그냥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 사람 병상에 가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그냥 얼굴이 노랗고 식사도 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닌게 맞고 있으면서도 나오면서 아이고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택하심이 모조리 몰수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성화 생활이 힘쓰면 그 심령 속 기쁨이 넘치고 정말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가 봐.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넘치는, 확신이. 그런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까? 이제 요 문제는 이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있는데, 다시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조건이야,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누구예요? 누구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오늘 믿은 사람이 더 구원을 받아요? 10년 믿은 사람이 더 구원을 받아요? 아이고 그래도 똑같으면 안 되지. 그런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냥 1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오늘 믿었던 그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동일한 거예요. 누구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성화 생활에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 믿음의 그 확신이 더 들어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 뒤에 보세요. 11면 보세요. 산소망과 확신의 함수관계. 구원의 확신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는 뭐라고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맛보는 거예요. 지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아 확신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이게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운 문제네.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거짓된 확신. 아시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은 주의 이름으로 설교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도 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누구나 다 확신. 그 사람도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미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그 확신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권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음의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 없이 생활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소망을 가지고 성화의 열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그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면서 늘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그 산다는 말이 영적인 활력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영적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 임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눈을 더 열어 보여주셔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도 뭘 바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웨스민스터 컨페션 거기 밑에 있는 그것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던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으로 주제넘음에 빠져 자신들을 속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의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곧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2면 보면 거기 그 밑에 2양 보세요. 2양 그 밑에 이제 영어 밑에 시작. 이 확신은 단순하게 미루어 짐작하거나 결국 무너지게 될 소망의 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믿음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 확신은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뭐에 근거해? 진리의 말씀. 그 약속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마음의 증거와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증거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다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의 날짜까지 인치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그 능력을 이며 순종하게 될 때 확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처음 믿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죄밖에 없는 나를 죄 없는 자처럼 판단해 주셨다. 이걸 할 때 바닷물이 춤을 춘다. 흙 다시 만져보자. 응? 광복절 노래가 나와 영적으로. 응? 모든 산천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달이 보면 나를 축한다고 하면서 빛을 쏘아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련한 사람이 달을 보면 저 달도 나의 슬픔을 아는가? 왜 이렇게 나를 향해서?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하고, 그래서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확신이 기조 속에서 나가는데, 그러다가 말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 확신이 잦아들어. 그래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만 일어나게. 우리는 마음속에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옛 본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조금만, 오늘은 10시를 진짜 못 지키는데 그래도 조금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일 날 이제 오산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노마서를 가르쳐 또 줘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계속 한 날도, 내일만 쉬는 날이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상한 신학에 빠져 이런 양반이 있어요. 영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를 짓는 건 육신이 짓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영은 죄를 안 짓고 육신은 짓는다. 좀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잘 좀 강론해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알고 죄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영은 죄를 안 짓고 육신은 죄를 짓는다. 이런 또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만요. 그러면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 걸 지나가다가 길거리 와가지고 감을 따서, 감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왜 감 따요? 그래서 제가 감 딴 게 아니라 제 오른손이 감을 땄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 말은 옛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본성에서 나는 종욕과 이걸 뭘로 이기는가? 성령님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그래 죄악을 이기면서 나가면 마음속에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것이 자꾸만 사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화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언제 힘들 걸까? 하늘나라 갈 때 많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너희가 택하시고 구원받았음을 너 스스로도 더 확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만 좀 보고 봅시다. 결론 부분. 자, 15면 보세요. 15면.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바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경회의 말씀은 강론자의 개인 견해도 아니고 제 견해가 아니에요. 회중이 선호하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육군 부사관학교의 구호가 정통하여 따른다. 야, 내 그 말을 그 표를 내가 듣고 영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서 정통해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 정통해야 군사 지식에 대한 정통하고 군인 자세의 바른 정통을 지키고 그래야 병사들을 다스리고 지도력이 생긴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육군 상황 누가 그걸 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진 것이 아닌가 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의 존재 의미와 그 사명을 꿰뚫는 표예요. 하물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의 뜻과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걸려있는 믿음은 성경에 입각하여 더욱더 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통해야 돼. 정통. 우리의 믿음의 확신, 성령의 정통을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선물. 오늘날 교회가 성령께 사로잡혀 성경에 들어붙은 정통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지도력, 목회 지도력, 그과 그 목회 지도력을 당회가 보호하는 보필하는 그 지도력의 핵심이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붙들어야 할 생명줄입니다. 그런 교회를 구상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풀리리 땅에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제자들에게 이로써 가르치시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 중심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으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방받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